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은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 이제 내일 말씀, 이제 주일과 토요일, 월요일 말씀들은 그 사건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토요일의 말씀이,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이때 18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때는 바벨론 군주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아주 엄청난 지금 사건인 때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미 나라에 지금 에워싸고 있어. 그 나라는,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때.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다. 이미 포로돼서 잡혀갈 것도 아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일들이거든요. 땅을 사는 것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미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을 지금 둘러싸서 잡아가서 이제는 나라가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는 그가 3절 보면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고 그가 차지할 거고,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가 되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기 눈이 서로 볼 것이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이 말은 잡혀가지고 서로 가까이 뭉쳐서 잡아간다는. 시드기야는 내가 돌려볼까지 이 나라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에 있을 거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 그리고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해. 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이에 같이 예언하냐고 그를 가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지 않은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작하거나 우리가 꾸며서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해가 안 가고 손해가 나고 기분 나쁘고 핍박이 올 수 있는 상황에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가 좀 특별한 어떤 감동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막 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제가 목회 초기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력하게 막 주장하고 막 부르짖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 초기 때 여성들을 직장에 보내지 말고 사역에 올인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임했어요. 제게. 여러분들은 그냥 제 생각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벌겠냐? 얼마나 벌겠냐? 가서 뭐 알바해서, 파출부에서, 어디 뭐 마트에 아르바이트해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보통 뭐 그 당시에 20년 전, 30년 전, 그러니까 100만 원? 뭐 얼마나 벌어요? 많겠지만은 그것도 못 벌어. 근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돈은 남편이 벌게 하고 너는 사역에 뛰어들게 하라. 여자들은 뛰어들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마음속에. 순식간에 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열매를 토하고 침을 튀어가면서 말하는 그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이 마음이 안 와. 지금은 이상각이야. 지금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사람 하고 돈 벌 사람은 돈 벌어라. 근데 그때 당신 그런 마음이 네가 그거를 주장하라 말하라는 거죠. 그때 한 번 그렇게 열변을 토했어. 그 단짠 동안. 여성들은 특별하게 무슨 뭐 나가 돈을 번들 용돈벌이 돼서 사용을 까먹는다. 일하지 말고 남편을 벌고 해라. 그리고 사역에 올인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안일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돈 번 곳은 술 먹고 노는 데 쓴다. 깨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임해서 또 그러야 말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지금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누굴까요? 남편들이죠. 시드기야가 지금 저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지.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한 말을 듣고 기분 나빴어. 자기가 손해나니까.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그때 그분들의 상대방의 남편들이 부인의 남편들이 전부 다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창 핍박을 받았어요. 들어가지. 왜 우리 부인이 맞벌이를 해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왜 안 보냐. 큰 나무교회가 뭐 이렇게 가르치냐. 그래가지고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참 동안. 그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물론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면 비위를 맞추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논리까지 막 풀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런 마음이 감동이 축 온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 와. 성령의 감동받아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구만.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 상황과 사례가 많다는 거지. 성경에 쫙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람이 두려웠을 때 백성이 막 두려워 떨을 때 여호야엘이라는 사람인가? 그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라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라고. 그런 말을 선포를 해요. 그때 당시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래서 그런 선자의 말이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임했더니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레인을 불러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번 전쟁에 아예 찬양단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단독을 한 것이 아니라 막 그런 마음이 왔을 텐데 처음에 누가 발동을 걸은 거야. 그 선지자 하나가. 성령에 충만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여호사밧, 그 전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찬양단을 보내자는 말이 없었거든. 근데 먼저 선지자에게 임한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이렇게 레인이 막 갑자기 찬양하다 보니까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 전쟁 때 성가대를 보내자. 그래서 그 전쟁에 성가대를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런 말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전쟁에 이기려면 그때처럼 뭐 성가들 입혀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라요. 감사라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터뜨려 버리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문제 속에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야 이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왜 감옥에 가도. 그때 그들은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자. 감옥에서 그냥, 응?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팍 터뜨리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옥문이 열려 옥토가 걸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현장을 생각하고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탁, 할렐루야, 그때 그 찬양 속에 영광 받으소서 할 때 그 문제 속에 임하시는 주님이 임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받으실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팍 터뜨려버려.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회 여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를 만나서 우리 큰나무교회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어요.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낮에는 여자 사역자들이 없대요. 다 맞벌이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맞벌이를 안 가고 사역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낮에도 있냐는 거죠. 그 낮에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낮에요, 거의 목사님 모여서 밥을 먹을 때는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큰 교회들도 그래요. 그러면 아니 왜 가능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밥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저는 이번에 외식 안 하고 우리 식당이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일할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귀찮으면 목사님 귀찮아요? 밖에 나가서 먹게요? 그러시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던졌더니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밥 먹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낮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역을 망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다 돈을 벌러 갔지만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교회 사람,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렇다고 100% 다 일하지 않고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어떤 사명도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일꾼이 없어. 낮에는 사람이 없어. 주일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은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행했더니 그것이 저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일꾼이 일꾼을 키워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풀이야, 풀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또 사역자가 제자가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제 입장에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 변덕쟁이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입양을 하라 해서 입양을 계속 강조하고 메시지로 했어. 지금 별로 입양 얘기 안 하죠? 목사님 변덕쟁이네? 지금은 영이 임하지 않아. 그때는 그때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가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다만 뭐냐면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변덕쟁이네? 어떻게 그렇게 말했다가 또 바꾸면?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아시아가 전도해달라고 막 외쳤을 거야. 근데 갑자기
아시아 길이 막히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을 봅니다. 했더니 말합니다. 해적한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시아에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래 했더니 일부 백성 중에서 아이고 저 바울 선생이 변덕쟁이네 했다가 또 바꾸네 이럴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아멘. 우린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여리고를 못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송을 돌아라. 7번 7일 동안 돌 때 7번씩 해서 마지막엔 소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해서 마시도로 따라서 했더니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특별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또는 행위를 요청하셔서 그걸 행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특히 새벽에 많이 임해.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새벽을 이 말은 비파와 수고마 찬양이야.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도 기도하지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단독으로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새벽에 찬양할 때 주님이 주무시다가 하긴 주무시지 안 주무시지 혹시 이렇게 계시다가 어디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쭉 눈을 들어보니까 큰 나무에 새벽 기도 때 어느 권사님이 성도님이 기도하더라.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고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됩시다. 주께 가까이. 그게 체질이라 됐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스타일이 딱 정식기도 혼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증평에서 하루에 3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책상을 딱 하나 놓고 요즘 그 예배상 같은 거 딱 펴놓고 찬양을 시작해.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복음성가도 막 부르고 막 찬양하다가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니까 갑자기 성령이 쫙 이렇게 임하면서 눈물이 쫙 나. 마음속에 오기를 저 마을에 한번 가보라고. 갔더니 알다시피 할머니 만나서 그 할머니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진 이런 경험들은 엄청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쓰기 바랍니다. 정왕동 역전 여성복지관 앞에 있을 때 마음속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아니 왜 성도가 100명이 안 넘어갈까? 왜 100명이 안 넘어가지? 목회에 부흥이 되긴 하는데 100명 넘어갔다가 줄어들고 100명이 이번 주는 얼마나 모일까? 제가 일부러 쭉 숫자 씁니다. 분명히 102명인데 다음은 110명 되겠지? 120 되겠지? 그러면 너무 2부 3부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안 넘어가고 다시 줄고 95명 이게 몇 번 반복하는 거야. 다 가신 다음에 또 기도를 했어. 여기 앉아가지고 뒤로 안 돌아보고 엉덩이만 앞을 문을 해서 강대서 이렇게 식으로 기도했어. 서서 눈 떠서. 주님 다 간 다음에 없어. 혼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네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보라. 여기서 이렇게 딱 각도를 올렸어. 네 문이 네 입구가 아니라 저기가 저 도로 2차선 도로가 넘어가 너의 입구니라. 그때 하나님이 영토를 터를 넓혀야 할 것을 마음속에 해주셨어. 그런 마음이 열렸어.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 터를 예배당을 입구를 저를 넓혀야 돼. 터를 넓히라는 거구나. 여기서 있지 말고 넘어가란 움직이라는 거구나. 그런 가운데서 딱 너가 왔어. 땅 180평이 나왔다고.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 여기 가격을 높이 팔지 말고 높이 올려서 받지 제법 갖지 말고 빨리 중요한 거는 별거 아닌 거야. 좀 약간 다운시켜서 10%
꺾 깎아가지고 저 땅을 사라. 그 주님이 주신 음성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 알고 바로 움직였죠. 팔아버리고 180평을 땅을 사서 정학역 여기 오기 전에 그 땅 181평 땅으로 사서 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라는 겁니다. 교요하고 경건한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쓴 거죠.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을 수 있는 평상시의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몸을 만든 상태 될 때 바로 경기에 출전하면은 경기에서 이기지만 평상시에 몸을 안 만들고 게임에 나가면 몸이 굳어서 버둥거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충만한 상승 상태를 유지하라. 늘 누려라. 이게 기본이 누리는 거예요. 늘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기도를 해라.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순간성 언제 어느 때 말씀할지 몰라. 버스를 타고 갈 때 길을 갈 때도 그때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무시기도가 됐어. 무시기도. 여기 오기 전에 무시기도. 늘 기도를 깨워서 눈 뜨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 했더니 금정역 앞에서 거기도 또 기도를 하고 있어. 금정역 전철 플랫폼 앞에서 딱 눈 뜨고 눈 하면 안 되죠. 눈 감으면 빠지지.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를 기대고 눈 뜨고 생각은 눈은 거긴데 여기는 앞을 바라보는 다 보고 있어. 근데 생각은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거. 그때 슉 주님이 들어오시더라고. 뭐 그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됐다 가라. 일로 가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영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한번 마칠게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똑같은 경우야.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아마 여기 굴 속에서만 잡혀가지고 시대뜰에 있는 굴 속에 감옥에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그 굴 봤죠? 거기 예루살렘에 거기 아마 예레미야가 갇혔던 토굴 속에 들어간 거잖아. 거기서 또 기도했더니 또 말씀이 임해. 어떤 말씀이냐면 네 삼촌 여기 숙부 하나멜이 와서 네게 이렇게 말할 거라. 그가 내게 있는 땅을 네게 사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임해. 뭔가 먼저 알려줘 이거를.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사라고 이렇게 임할 거야. 임하에.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실제로 또 와. 삼촌이 숙부가 와. 조카 잘 있나? 예. 어떤 감옥에 면회본 것 같지요? 톡을 쓰기 면회가서 자네가 내 땅 좀 사. 그러면 아니 지금 이렇게 해주죠. 지금 적군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우리 나라를 지금 에워싸고 있고 나는 계시를 받았을 때 좀 있으면 망할 나라인데 손해나잖아. 그치 분명히. 아니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망하고 그 70년인데 내가 왜 인간 생각 이걸 왜 삽니까? 삼촌 미쳤어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손해하잖아. 그치? 언제 그게 뭐 언제 오르겠어? 망한 나라인데 사용도 못하고 내가 죽을 수 있어. 죽은 다음에 뭐 땅을 팔아서 뭐 할 거야? 나 없을 때. 그 돈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는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은 17개이래요.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산 건데 예리면은 그거를 오케이 콜링 받아들였다는 거죠. 삼촌이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 삼촌 제가 살게요. 이렇게 손해 나는 짓을 했어. 땅을 샀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을 산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이 땅이 나중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땅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선자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 땅의 가격은 둘째치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잖아. 아예 사지도 않잖아. 소망을 주는 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러면 사람들 때 선지자가 소망 없는 것 같은데 안 샀을 텐데 뭐가 소망이 있나 보다.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네 하고 에레미야가 먼저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으라는 소망을 먼저 선두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메신저는요, 말뿐 아니라 삶 속에서 행위로서
그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공원 옆에 있는 700평 땅을 사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 사모님도 그런 계시를 받은 것 같지. 저한테 강력하게 막, 목사님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 이번에 그 릴레이 할 때 누라고. 그래? 알았어. 저 동의했어요. 근데 사실 그 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불편한 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땅이 돈도 없어. 35억이야. 내가 알아봤어. 평당 400이야. 400평 700만 원, 700평에 40억이면은 400만 원이면 28억이요. 근데 또 올라더라고. 그게 공매로 나서, 공매 아시죠? 경공매. 일반 사적예라 국가 땅은 공매로 나와요. 공매. 조사했더니 공매 나왔어서 시에서 민간인에게 입찰하는 건데 아무도 안 샀어. 또 물어봤더니, 왜냐면 그 땅은 이 땅입니다. 유치원 부지예요. 여러분, 유치원 부지는 누가 투자해도 별로 이익이 없어. 왜? 아이들도 없어. 누가 유치원 지어서 용도가 그래요. 유치원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야. 유치원 지어서 이익 볼 게 있어요? 다 빚이지. 그렇죠? 사람들은 이익을 봤을 때 땅을 사서 투자해서 집가 상승이라든가 건물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는 없어.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용도를 바꿔야 될 일이 생기고, 유치원 부지고 유치원 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맞아 이게. 왜? 교회 바로 앞이고 활용도 높지만 다만 돈이 없는 거지. 있으면, 근데 대출 받아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 대출 누가 갚을 거, 이자를. 활용도가 없는데. 다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뿐인 거죠. 만약에 그 땅을 하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요, 지금 강대국이 된 이유는 땅을 많이 사서 된 거예요. 조지아주를 나폴레옹 1세로부터 땅을 1800 몇 년도에 샀고요. 캘리포니아를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적은 돈을 주고 샀고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알래스카, 그 땅을 싸게 산 겁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죠. 쓸모없는 얼음 땅을 왜 사냐고. 대통령이 이때 1순위인가? 샀어요. 비난에 지었어요. 가치도 없는 땅을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이 왜, 대통령이 왜 했을까? 성령의 감동받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라고 한 거 산 거야. 지금은 알래스카 땅이 황금 땅이에요. 거기 지하 자원이 어마하고, 그게 남한의 17배인가 그래. 남한 땅의 17배야. 대한민국의 17배 땅이야. 어마한 거죠. 거기에 자원이 많아. 땅 파면요, 석유 강물질이 쌓였어. 대박 난 거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서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순하게 논리를 가지고 캔슬하고 거부하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할 때, 요사바당도 그 선지자가 전쟁은 여호와께시니 하고 내인을 불러 찬양했을 때 거기에 또 덧붙여서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플러스해서 성가대를 앞서 전쟁을 나가서 이겼잖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머리와 논리로 판단하지 않을 것.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중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기자가.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목회자가 어떤 미션을 던질 때 이걸 갖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자 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고. 아멘.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을 세울 텐데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지, 머리를 굴리고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들 세우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 세우면은 목회의 거스림이 되고 목회를 반대하게 되고, 이거 갖다가 또 그런 사람이 뭉쳐가지고 목회를 반대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육신의 생각에 빠른 사람들로 결정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이 땅, 이 건물 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돈도 땅값도 안 되고 건물 질도 없지만 회의해가지고 여러분 다수결로 여러분 성도들 되면 다 반대했을 거야. 근데 성령이 말씀한 대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론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서 행하는 거라는 거지. 이걸 명심하셔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왔지만 학교 세우는 거 결정한 거 없어요. 누가 학교 세울까요? 목회자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해마다 비전은 제가 설정하죠. 갑시다. 물론 제가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면 캔슬되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이야.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됩시다. 그것이 비록 당장에는 손해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누구에게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마누라가 반대고 남편이 반대해도 주의 뜻이면 움직이는 여러분 됩시다. 근데 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핍박은 좋은 게 아니야. 반대하면 또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반대할까 할 때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성령에도만 잘 받아야 한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주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면 결과도 나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게 해주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받는 종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열린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내 뜻 버리고 주 뜻 세우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오니 정말 정신 차리고 두려움으로 혹시 내 생각이 내가 가는 것이 육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함부로 내 생각을 갖다가 영의 생각으로 또 말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결과는 나오니까 아버지 열매를 봐서 그 열매를 봐서 모든 걸 안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기적을 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